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 바른 성경 59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한편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우리 대적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거기에 파손된 곳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성문들의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노 평원에 있는 한 마을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흉계를 끄물고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 없다. 어찌 내가 이를 남겨두고 너에게로 내려가 공사를 중단하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들은 4번이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게 사람을 보냈으나 나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산발랏이 5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그 부하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족들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꾀하려고 성벽을 쌓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문처럼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 또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말할 선지자들까지 세웠다. 이제 이 소문들이 왕에게 들릴 것이므로 와서 함께 의논하자. 내가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런 일은 터무니없으니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 지어냈을 뿐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약해져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가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기에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걸어 잠급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인데 더구나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도망 다니겠느냐. 나 같은 사람으로서 누가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성전으로 들어가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님을 내가 깨달았으니 그가 내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은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를 매수한 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져 그가 쟁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고 나를 조롱할 악한 명분을 얻으려는 것이다. 내 하나님이시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이 행위와 또한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한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도 기억하소서. 성벽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완공되니 우리의 모든 대족과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심하였고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답하였으니 이는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서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하였고 또 나의 말도 그에게 일러주었으므로 도비아가 편지를 보내어 나를 위협하였다.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에 대적들은 계속해서 방해했고 또 유다의 선지자들까지 대적들과 내통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유다의 그 귀족들도 딸을 대적의 아들에게 주어 그들과 혼인까지 하며 동맹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협과 공갈로 지금 느헤미야의 힘을 꺾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9절 하반절 보세요. 9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 9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이제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어려움에 처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 시온성을 건축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한편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우리 대적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거기에 파손된 곳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성문들의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노 평원에 있는 한 마을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김종석 집사님 좀 높여주세요. 예루살렘 성 쌓는 일이 거의 지금 완성되고 가는 때에 모압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데 파손된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 것을 듣고 상당히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 이 느헤미야를 죽여서 이것이 완성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흉계를 지금 꾸몄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건축되면 이제 성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성문 다 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까지 달면 공격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문을 달기 전에 이제 이 느헤미야를 죽여서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흉계였습니다. 여기 지금 오노 평원이라고 했는데 이 오노 평원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약 북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은 지금 느헤미야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엔 아무래도 군사들이 이 느헤미야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30km 떨어진 그곳을 유인해가지고 지금 사람들 없는 곳에서 느헤미야를 지금 죽이려는 흉계를 꾸몄습니다. 3절과 4절. 3절. 내가 그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 없다. 어찌 내가 일을 남겨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 공사를 중단하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들은 네 번이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게 사람을 보냈으나 나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자, 이제는 느헤미야가 혼자서 그 오너 평원으로 가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계속해서 지금 건축하는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늘 성령께서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적들의 흉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면 우리의 대적이 마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해서 이 지금 거기에 유인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거기까지 유인당할 뻔했는데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대적들이 지금 아마 상당히 지금 당황했을 거예요. 유인해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를 죽여야 되겠는데 안 오니까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지금 만나자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느헤미야는 그들의 모략과 흉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평소에 뭐 하는 생활 했어요? 기도하는 생활 했어요.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건지 불의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흉계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평상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는 뱀같이.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네, 뭐같이 슬기롭고라고 했어요? 뱀같이 슬기롭고 뭐같이 순결해져라?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자, 지혜가 없으면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마귀 못 이깁니다. 자, 뱀은 자기 지혜로 하지 않고 우리 그 선악과 따먹을 때 누구의 지혜로 이용당했어요? 마귀의 지혜로 이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자기 지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이 자기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지혜로 하지 말고 누구 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슬기롭고 자기 지혜로 하면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모든 것을 해나가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비둘기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순결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처럼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마귀는 어두운 것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흠 없고 점 없는 순결한 그러한 제물이 되려면 그런 어두운 데 가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금묵자욱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검은 게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은 데 가지 말고 항상 비둘기같이 순진하고 정결한 생활을 해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깨와 수단, 자기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할 것. 그 다음에 순진하고 정결한 생활. 그렇게 해나가면 이 마귀가 이렇게 놓은 그런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와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누가 이와 같이 했냐면 다니엘이 이와 같이 했어요. 다니엘은 그 왕의 진미, 얼마나 그 음식이 훌륭하겠어요. 그거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고 또 우상의 제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결심을 했어요. 이 말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로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 올무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뱀같이 슬기롭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한 생활. 자기 지혜로 하지 말고 자기 수단과 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할 것. 또 하나는 순진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더러운 것은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6절 상반절 아까 읽지 않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 상반절 16절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네,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손해를 주려고 하는 이리때가 있어요.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리때가 있습니다. 이 이리때들이 항상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리때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손해주려는 게 그 이리때들의 목적이고 또 이 이리때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리때들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드리는 생활을 해나가면 그러한 이리때들이 올 때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이리때들에게 먹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인지 불의한 건지. 그러니까 금방 미혹당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미혹당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이 순진한 교인들 자꾸 이렇게 미혹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그 미혹하는데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리때들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이리때들.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리때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물리치려면은 깨어 기도해야 돼요. 5절에서 7절. 5절 산발랏이 다섯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그 부하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족들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꾀하려고 성벽을 쌓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문처럼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 또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라고 말할 선지자들까지 세웠다. 이제 이 소문들이 왕에게 들릴 것이므로 와서 함께 의논하자. 네, 지금 4번이나 이 지금 느헤미야를 유인했어요. 어느 평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무슨 평원이요? 김현우 무슨 평원이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야 다시. 몇 절이에요? 2절 읽어봐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오노 평원에 있는 한 마을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먼 곳으로 지금 4번이나 유인을 했는데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지금 누가 안달이 났어요? 누가 안달이 났겠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이 대적들이 지금 안달이 났어요.
자, 느헤미야는 편안해요. 그런데 이 대적들이 지금 안달이 나가지고 이거 죽여야 되겠는데 4번이나 지금 유인을 했는데도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5번째 어떻게 했냐면은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부하의 손에 들려 보냈어요. 거기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 가스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왕에게 반역을 꾀하려고 성벽을 쌓고 있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느헤미야가 무슨 지금 왕한테 반역을 하려고 성벽을 쌓아요. 지금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 왕한테 다 허락을 받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이 대적들은 거짓말로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세워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한다.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왕에게 이 소문이 들릴 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지금 그 편지를 봉하지 않고 지금 보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 왕을 화나게 해서 느헤미야를 죽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리떼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몰라요. 8절에서 9절. 8절 내가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 일은 터무니없으니 너가 스스로 마음에서 지어냈을 뿐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약해져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자,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느헤미야는 담대했어요. 거짓말이라는 거 금방 분별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말한 이런 일은 터무니없으니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 지어냈을 뿐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은 맨날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산에 기도하러 간다고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나는 산에 기도하러 간다. 그래서 마치 무슨 거기 가서 기도 오래 하고 오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간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보통 기도하는 그런 교육자들은 조용히 가서 기도하고 와요. 근데 무슨 기도 산에 간다고 알리고 거기 가서 산 가서 기도하는 거 산 찍어가지고 어디다 올려놓고 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다 외식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평상시 늘 하나님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말한 이런 일은 터무니없다.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 지어냈을 뿐이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의 거짓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 거짓을 꾸미고 흉계를 꾸며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을 그저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들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권징을 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거짓말을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평상시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증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니까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흉계고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제는 분명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제목이 뭐였어요?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평상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생활의 변화가 됩니다.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처럼 예루살렘 성을 그 사방에 그 북쪽 동서남북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그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는데도 굳굳이 하나님의 그 성을 건축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니까
담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강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시험과 유혹이 올 겁니다. 그걸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그분께 묻기를 왜 어찌하여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네, 악령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아이가 그 다음에 그 아이와 그 아버지가 돌아가고 그때 모여서 떠들썩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이제 누구가 남았냐면 예수님과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왜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는데 그 이유를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자, 이것이 아주 좋은 태도예요. 자기들의 결함이 어디 있는지, 자기들의 부족함이 어디 있는지, 그걸 예수님께 지금 배우려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너무나 약할 때는 그 약함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힘써 기도하는 성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령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갖고 있는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적은 능력이라도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이 악령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악령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왜 쫓아내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두 가지예요. 이 제자들이 악령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자, 믿음이 왜 없어요? 12제자들 믿음 없으면 쫓아다니나요? 이 믿음은 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우리가 약한 믿음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죽을까봐 막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약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악령을 쫓아내는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능력 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이 악령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 믿음이 없어서 생명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이게 항상 우리 입에서 떠나면 안 돼요.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그걸 계속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벌써 힘이 생깁니다.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악령을 쫓아낼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을 힘입으니까 이제 능력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믿음, 우리가 생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언제나 이 거짓말 이렇게 꾸미는 게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왜?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거짓말 만드는 게 그 마귀가 늘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그 마귀, 그 멍청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이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을 힘입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가면 이 하나님의 이 영적 성전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잘 건축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나가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그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공격한 것처럼 오늘날도 이 마귀가 이 악한 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무장해야 돼요.
항상 능력 있는 믿음으로 이걸 다 물리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이죠. 10절. 10절.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가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기에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걸어 잠급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인데 더구나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하였다. 예, 여기 지금 스마야가 나오는데 10절에 자,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가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위험한 때인 것을 알게 해서 느헤미야를 피신케 하려는 거예요. 자, 여기도 흉계가 있어요. 자, 이것은 스마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흉계를 꾸민 겁니다. 그 흉계의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만약에 성전에 숨으면 모든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 느헤미야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숨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숨으면 성전 건축은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가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 뇌물을 받고 흉계를 꾸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도자가 지금 숨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뇌물을 주고 이렇게 지금 매수했습니다. 11절. 11절. 내가 말하기를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도망 다니겠느냐? 나 같은 사람으로서 누가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성전으로 들어가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자,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고 깨어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또 받아서 거기에 또 흉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도망 다니겠느냐?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지금 지도자다. 내가 지금 생명 내놓고 나가는데 내가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내가 도망하면 이 성전이 건축하는 게 중단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자, 그들의 지금 또 흉계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자, 이게 비결이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마귀, 또 그 마귀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흉계를 꾸며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흉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흉계에 넘어가면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 때문에 항상 느헤미야는 깨어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오늘날도 이 교회에 이 목사를 끌어내리려는 것이 마귀의 흉계인 줄 알아야 돼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마귀가 이 목사를 끌어내리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 혼란이 오니까 여러 가지 없는 것을 거짓으로 퍼뜨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방법이. 이 당시에도 이 스마야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한 것처럼 오늘날도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지금 참 헛된 일을 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또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님을 내가 깨달았으니 그가 내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은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를 매수한 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져 그같이 행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고 나를 조롱할 악한 명분을 얻으려는 것이다.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12절에서 13절에 지금 도비아와 산발렛이 스마야를 매수했어요. 오늘날도 이처럼 우리가 매수당하면 안 돼요. 매수당한 것은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 그 다음에 악한 명분을 얻으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그래서 돈 좋아하는 목사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스마야도 지금 돈 받은 거예요. 뇌물 받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거 무너뜨리는데 지금 매수당해가지고 이처럼 악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14절. 14절. 내 하나님이시여 도비아와 산발렛의 이 행위와 또한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고자 한 여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도 기억하소서. 느헤미야는 이때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대적들과 합세한 선지자가 많은데 그 중에 여선지자 노아디아까지 합세하여 느헤미야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지만 그들은 다 마귀의 종이 되었지만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긴 거예요. 많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넘어갔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매수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건축하는 거 방해하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참종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매수당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무너뜨리려는 그런 목사들이 이리 때처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이럴 줄은 몰랐어요. 말세가 아무리 악해도 이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지는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 이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리 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4번 시도했지만 4번 다 실패하고 5번째 시도하지만 5번째 실패하고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매수하고 여러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공격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그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15절 15절 성벽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완공되니. 자, 52일 만에 성이 완성됐어요. 52일 만에.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지금 이 대적들이 동서남북에서 이거 무너뜨리려고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도자 느헤미야가 담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담대한 신앙.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느헤미야를 도와줬어요. 한 마음이 돼서. 만약에 이 예루살렘 이 성 건축하는데 이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되면은 지금 외적에서도 지금 공격을 하는데 내부에서도 분열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 왜?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파 있으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또 게바파, 또 바울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안 읽어도 다 외우시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무슨 파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는 전라도 경상도 없어요. 성령 안에서는 충청도 또 어디 있어요? 무슨 또 도가 있어요? 강원도 없어요. 성령 안에서는 이북파 뭐 이남파 없는 거예요. 그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안 하니까 무슨 뭐 어디 고향이 어디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전라도 경상도 싸울래요? 하늘나라 가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강원도 충청도 싸울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고향 뭐 그런 걸로 나눠주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나가시면서 전라도 경상도 악수하세요. 나가면서 강원도 충청도 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지방색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색. 왜 하나님 교회가 왜 그렇게 무슨 지방색, 그거는 정치판에서 하는 게 정치판에서. 무슨 뭐 어디가 뭐 표 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이상 여기에는 무슨 뭐 고향이 어디다 그걸로 우리가 나눠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 그런 대적들이 올 때 그걸 막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52일 만에 이 성이 완성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두 번째는 지도자 느헤미야의 담대한 신앙, 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느헤미야를 도와준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16절.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심하였고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자, 결국은 대적들이 다 낙심하게 돼 있어요. 이 성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낙심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이와 같이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에는 다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은 완성이 되고 그것을 방해했던 대적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 17절 또한 그때에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도 그들에게 답하였으니 이는 도비야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서 도비야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앞에서 도비야를 칭찬하였고 또 나의 말도 그에게 일러주었으므로 도비야가 편지를 보내어 나를 위협하였다. 네, 그때는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동안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적들은 계속 방해했고 유다의 선지자들도 다 대적들과 내통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유다의 귀족들은 또 그 대적의 아들, 딸 서로 이렇게 또 정략적으로 혼인까지 하고 참 이건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때였어요. 여러 가지 위협과 공갈로 얼마나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지만 또 4번이나 이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5번째는 또 흉계를 꾸며서 거짓 선지자 다 이렇게 이용했지만 결국은 느헤미야 죽이지 못했어요. 끌어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적 성전은 반드시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쓰면 안 됩니다. 자기 지혜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 이것이 바로 영적 성전을 완성시키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세요. 이 기도할 때마다 이걸 늘 기억하세요. 주님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전 잘 건축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 대적들이 이것을 방해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악한 이리떼와 같은 자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들어올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585장, 384장, 585장. 내 주님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날 나를 서으리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는 그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는 그러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제